한번 발해진 근본의 소리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의 공간 안에 머금어져 있지요. 그러다가 공의에 합당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 즉시로 근본의 소리가 역사합니다. 공의에 합당한 조건이란 간단히 말해 여러분의 그릇 준비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그릇 준비이지요. 축복받기 위해 중요한 점은 이제는 말씀을 듣는 즉시로 그 자리에서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근본의 소리가 발하여지니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행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 인해 염려, 걱정할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다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화평함을 이룸으로 마음이 늘 평안한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며 더 나아가 그것들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내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러한 복과 함께 무엇보다도 영생의 복을 가졌을 때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원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의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일단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또 묵상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무장해 나가는 말씀을 즉시로 행하며 양식 삼아 나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거하던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의 생각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족속이 거하는 그랄 땅에 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이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죠. 이에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남성도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도 축복받고 또 일터 사업도 잘 되고 11조도 크게 불어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음미해서 잘 들으시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왜 축복을 받았는가? 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단일치라도 하고 하는데 왜 나는 불통이 많은가, 축복받지 못하는가?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뭐 항상 그렇지만 잘 들으시고 새기셔서 내가 뭐가 하나님과 담이 되는가, 순종한다고 하는데 뭘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깨우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은 절대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건 지금까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께서 약속 어겨 보신 일이 없고, 또 어기신다는 건 자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믿고 순종해서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순종해 가는 분들은 축복받아 가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여기 이삭도 보면 자기 계획과 지금 생각은 그 아버지의 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삭은 계획이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계획하고 생각한 거 이렇게 하리라는 게. 또 나라도 그렇고 택한 전혀 다른 아버지는 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대로 순종을 하지요.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안 맞아도 내가 계획했다, 지금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실천해 가면 돼요. 근데 그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버지가 말씀한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순종인 거예요. 할 거 밥 먹어라, 네 하고 밥 먹는다, 이게 순종입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할 거지. 그런 걸 순종이라고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이삭은 이렇게 순종해 가면 어떻게 해요? 만사형통하죠? 이렇게 순종해 가면 만사형통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불통도 있나요? 이렇게 순종, 정말 전혀 계획한 것과 달리 명을 하신데도 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형통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형통하겠죠? 네, 당연히 형통해야죠. 그런데 그로 인해 이삭은 오히려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되지요.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이삭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육신의 생각 동원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갔다고 하면 아마 아버지가 지켜주셨을 건데, 그만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생각을 동원한 거죠. 지혜롭게 답한다고 답했는 건데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삭은 아내도 되찾고 블레셋 왕의 보호 가운데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게 되었죠. 결과는 좋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영원히 잘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거부가 된 게 아니고 영원히 잘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삭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자기 지혜를 의지하려던 것을 깨트릴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 지혜를 의존하고 또 자기 생각을 동원해서 해가는 분들, 우리 장로님 가운데 축복을 크게 받아야 할 분도 있는데
자꾸 자기 지혜와 지식과 생각을 동원해서만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아버지만 100% 의존하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깨트리면 될 텐데, 이것도 깨트리면 영으로 들어올 텐데 이게 있어가지고 영으로도 못 들어오고, 가족의 자녀들은 가족은 다 영으로 들어왔는데 한 분만 못 들어요. 이게 못 깨트려요. 이걸 아주 고질됐어요. 이게 그것만 깨트리면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순종 잘하는 이삭도 이런 또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깨어져 나가는 거죠. 깨어져 나가. 그러므로 이제 큰 축복을 100배나 받고 이렇게 거부가 되고 축복을 받는 거죠. 사실 처음에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곧바로 축복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이 꼬이는 듯한 상황이 잠시 있었지만 이삭은 원망이나 불평을 한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을 동원했던 것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명하신 거를 그냥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를 생각해 봐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나는 아버지 말씀에 참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왜 꼬이는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가?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면 그건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죠. 지시에 회사에 나오면 그 이제 일꾼들이, 저하고 함께하는 일꾼들이 나오잖아요. 눈물로 하잖아요, 회사에. 그 선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제 선교는 더군다나 어디 그냥 몇 천 명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몇만, 몇십만, 몇백만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독교를 전파할 수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예수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를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위험을 무릅쓰고, 테러 위험, 또 나라의 법을 어기니까 위험, 여러 가지. 그런 걸 가는 거예요. 일꾼들도 항상 긴장해야 되겠죠. 그렇게 위협적인, 그렇게 쉽지 않은 곳에 가면서도 한 번도 불평, 불만해 본 적이 없어요. 힘들다, 어렵다, 아버지가 이렇게 복음 전파할 수 없는 나라에 왜 나를 가라고 하시냐,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아버지 100% 믿고 신뢰해서 순종해 왔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잘못해서 테러 당했다면 그냥 당한 거고, 근데 저는 테러 당했다는 거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테러 당했다면은 그냥 살 거고, 테러 당해도 살 거고 영광 돌릴 건데, 제가 염려한 거는 내 주변 일꾼들이, 그냥 내 주변도 지켜주실 거고, 이러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죠. 나만 지켜주겠어요? 그럼 하나님 영광 갈 텐데 내가 한국에 어떻게 돌아와요? 근데 함께하는 일꾼과 선교단은 다 지켜주실 것이고 그냥 100% 믿어버리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아유, 저 상황이 지금 안 좋다. 그날에 가보면 그냥 상황이 안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처음에 가는 우간다에도 가니까 막 언론 내서 질타하고 막 TV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도 한 번도 충돌을 따져본 일도 없고 왜 그러냐 해본 일도 없어요. 시비해본 일도 없어요. 아버지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이제 딱 집회 끝나면요, 그들은 다 숨어야 돼요. 왜? 아버지 영광을 너무 크게 드러내고 그들이 말한 말이 전부 거짓이었으니까 이제 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오지 얼굴도 못 드는 거예요. 안 그랬더라면 그냥 외국인데 어느 날 가면 한국 그냥 최고 하는데, 한국 따봉 최고, 한국인데 최고 쳐줘요. 그냥 어디나 가면 그냥 한국 사람 보면 그냥 머릿속에 기대달라고. 제 권능을 받기 때문에, 수많은 치료 역사 권능을 받기 때문에 이미 다 TV로 중계돼서 다 아니까 어디 가나 그냥 머리 숙여요. 한국 사람 보면 저 같은 줄 아는가 봐. 기도해 주면 막 나는 줄 아네. 공항도 그냥 최고 VIP 대접해주고 출입급이 그냥 형통하고. 예,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삭도 처음에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곧바로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일이 꼬이는 듯한 상황이 잠시 있었지만 이삭은 원망이나 불평을 한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을 동원했던 것에 대해 깨달을 수가 있었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생각 동안에 육신의 일들이 이제 깨어져 나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영어로 못 들은 분들 대부분이 육신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충성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못 들어온 사람들. 그 육신의 생각 그 못 깨트려 그래요. 이삭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결과적으로 영혼이 잘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복으로 역사해 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름받은 주의종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사람, 가정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근데 맨주먹이에요. 근데 어려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구제예요, 구제. 들어보면 구제했더니 또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또 구제했더니 채워주시고, 이러다 보면 자꾸 11조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장 먼저는 내가 좋은 천국에 가기 위한 거죠. 아버지 닮고 좋은 천국. 그리고 물질의 축복은 자동으로 따르게 돼 있고요. 영혼이 잘 되면 물질의 축복은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겠다가 아니고 영혼이 잘 되면 물질의 축복은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예와 아멘만 할 수 있지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근본의 소리가 역사하여 축복도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의 소리는 누구에게나 임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근본의 소리를 받을 만한 그런 자세,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선포되는 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중심으로 복을 받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가 말씀과 명령에 관한 것이라 했지요. 첫째가 말씀과 명령에 관한 것.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어떤 잡념 속에 말씀 듣는 게 아닌 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 잡념 속에 예배드리면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온전한 주일 지켰다고도 못해요, 아버지 앞에. 몸만 왔다 갔지 마음은 딴 데가 있었으니까. 중요한 알맹이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몸만 예배의 성전에 있는 거지. 예배 드리면서 돈 벌 궁리한다. 그러면 내 마음, 알맹이 마음은 지금 돈 버는 데가 있는 거지. 이 예배에 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만 있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 대부분 물어보면 주일 안식일 제대로 지켰습니까? 잘 지켰대요. 성령은 안 지켰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성령께서는 안 지켰다고 하는데 잘 지켰대요. 그럼 그건 아닌데 하고 제가 이제 재차 묻죠. 근데 주로 가족들이 그래요. 가족들이 먼저 답을 주일 잘 지켰다고. 잘 지켰는데 그렇게 아프 병들어 죽을 병 들어 올 리가 없는 건데 그런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옆에서 나서. 그러면 제가 다시 묻죠. 주일 잘 지켰다고 하면, 네, 그래서 대예배도 지키고 저녁 예배도 지키고 거기다 하나 더 뜨지, 온전한 11조도 하고 하면 이제 그때 머리가 숙여지죠. 그러면 그때서 말을 해요. 가족도 이제 솔직히 그때서 말하는 거예요. 대예배는 잘 지키는데 저녁 예배는 가끔 빼먹습니다. 이런다든가. 대예배는 지키는데 저녁 예배는 안 지킵니다. 한다든가. 그때서 답이 나와요. 처음부터 나오면 좋을 텐데. 주일이라 신령과 진정 잘 예배 드렸다고 하면, 예배 잘 드린다고 하면 죽을 병은 안 됩니다. 그게 아버지 공식이에요, 말씀에. 그렇게 주일 잘 지키고 11조 하는 사람이 사망의 일은 육체의 일을 행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병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목자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령 해방 거의 모욕할 리가 없으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모든 명령이에요. 이건 지키고 이건 안 지키고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예,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귀로 잘 듣고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했지요.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육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왜? 듣지 않으면 믿음이 될 수가 없죠. 알지 못하면. 들어서 알고 믿음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한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무장하여 마음의 양식 삼으면서 즉시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100번 들어도 흘러버리면 소용이 없고, 마음의 양식 삼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묵상하고 들어서 지식으로도 남기지만 묵상해서 마음에 심어 열매 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영으로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면 지금쯤은 영으로 못 들을 뿐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을. 그런데 말씀 듣고 흘러버리고 마음의 양식도 삼지 않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반석에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렸다는 증거고요.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면 그 말씀이 들으면 마음이 새겨집니다. 마음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거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잊어버리고 그게 무슨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2년 3년 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거든요.
다음으로 명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 했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을 하라고 명해 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그만큼 높은 강도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일단 명령이라는 단어에서부터도 어느 정도 강제성이 느껴지는 것처럼 명령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은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령 운전할 때 조심해라 하는 것과 운전 중에 안전벨트를 꼭 매라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들 뭐 운전하고 나면 운전 조심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안전벨트 꼭 매고 매고 운전해야 된다 하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꼭 매라고 하는 거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운전할 때 조심하라는 것은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운전 중에 안전벨트를 매라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꼭 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직결될 수 있으니까. 사고 나면 안전벨트 안 맸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매면 살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생명과도 직결되는 내용이지. 그래서 세상 법으로도 강제로 정해 놓았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인생의 생사화복과 직접 관련이 됩니다. 이게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과 다 문제 있는 것들이에요. 구원과.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키기 힘들다는 것이죠. 생명과 직결되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하는데 지키기 힘들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죠. 죽을 때 되면 나 천국 간다. 간다는 것도 확신도 없으면서. 천국 가려면 귀양 세우살 목표 삼고 가야지. 낙원 목표 삼으면 그건 절대 안 돼. 왜? 낙원은 아차하면 떨어져 버려요. 어디로? 지옥으로. 낙원 목표 삼으면 안 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령이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키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 하늘에서 따와야 돼요? 외국 가서 수입해 와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기서 나가고 여러분 바로 귀로 듣고 머리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돈 주고 사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먼 데서 공수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앞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단에서 늘 나오는 말씀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 성경 안에 다 있고. 여러분도 처음에 보셨지만 제가 생명을씨 10번 들으라고 말했을 때 삼국지 2번 읽으라고 말했을 때 또 성경을 정독하여 읽으라고 말했을 때 정말 마음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 말이 결코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분이었다면
저의 말이 엄청난 부담과 짐으로 여겨졌겠지요.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래서 못하겠다, 아마 이런 이유와 핑계들을 댔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랑받는 것이고, 목자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목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받는 길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꿈에 나타나고, 목자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서 꿈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본인이 점검해 보면 돼요. 하루 종일 살 때 목자 얼마나 생각했는가, 목자 보고 싶어 했는가? 아니죠. 그러니까 꿈에 나타날 수가 없죠. 여러분이 환영을 안 해주니까. 그도 환영해주고 기쁘고 즐거워 환영해줘야지. 환영도 안 해주는데. 하나님 말씀에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면 간절히 찾는 자가 많은. 근데 간절히 찾지도 않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타나는데. 문제 해결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계명 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설령 이것은 명령이니 꼭 행하라 말씀해도 자원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행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여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이 명해서 여러분 순종만 해도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과연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은 사업도 하고 일대 축복도 받고 좀 11조도 몇백만 원씩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당회장에서 어떤 분이 그냥 당회장님 저 11조 500 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300 드립니다. 그래 장로님들이라면 500, 300씩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했느냐 이 말이에요. 뭘 순종했느냐. 생명시 10번 들으라 했는데 순종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순종했어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들으라고 했을 때 순종했느냐 이 말이에요. 남들이 생명시 10번 듣고 나니까 응답도 받고 치료도 받고 했다니까 그때서 순종한다고 하는, 그건 순종 아닙니다. 남이 이제 듣고 축복 받았다고 하니까 10번 들으니까 치료 받았다고 하니까 꼭 억지로 한 거지. 순종해요.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말씀했으니까 바로 순종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얼마 걸리지도 않을 건데. 하루에 한 편만 한 번만 들어도 열흘이면 되고, 아니면은 열흘에 한 번을 읽어도 100일이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100일 시간만 줬나요? 많은 시간을 주고 확인했을 때는 안 들은 분이 대부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삼국지도 마찬가지예요. 2번 읽으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은 아마 읽었다고 손 드실 분들이 덜어 있겠죠. 근데 옛날에 그렇게 힘든 건가요? 바로바로 순종해서 예를 들어 1년 안에, 반년 안에 여러분이 2번 읽었다고 해봐요. 반년 안에 최소한. 그러면 그 순종했다고 보고, 그런 분들이 반년 안에 2번 읽은 분들이 있었나요? 얼마나 있었나요? 대부분 불순종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삼국지 읽고 나니까 응답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았다는 간증들이 많이 쏟아 나오니까 이제 그때서 읽는단 말이에요. 순종할 마음이 없었죠. 그리고 순종도 안 하면서도 불평불만해요. 당회장님 왜 이런 걸 꼭 시키시나,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시간 있는 거 없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 아실 거고, 예?
여러분 시간 그냥 귀한 시간 뺏으려고 읽으라고 한 겁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읽으라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날 주관해가지고 읽게 하신 거지 내 임의대로 여러분이 읽으라 한 거 아니에요. 다 주관하셔서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또 설명해 주셨고요. 네가 이렇게 삼국지 읽으라 할 때 순종한 사람이 얼마나 있더냐. 바로 그거다. 순종하면 왜 복을 안 주겠느냐. 네 말도 순종 안 해. 하물며 아버지 말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앞에서 그렇게 명하는데도 순종 안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 같아도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고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또 말씀은 한번 이제 통독하라. 순종했습니까? 자, 제가 말씀을 어떻게 읽으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정독하라 했어요. 정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탁 통독을 하라. 정독하라. 정독하되 어떻게 정독하냐? 잡념 없이 읽어야 된다. 소리 내서 읽어야 된다. 이 소리 내서, 그러면 소리 내면 읽을 때 그 소리가 내 귀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마음으로 가고. 그래서 소리 내서 읽을 때 정독해서 읽고 잡념 없이 읽어야 된다. 정독해서 읽으면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또 이렇게 마음 자세 달라지고 몸도 달라져요. 정독 안 할 때는 좀 비트삼어도 있고 그냥 옆으로도 있고 누워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정독할 때는 다 가부좌를 든다든가 무릎을 꿇는다든가 무릎 꿇으면 힘들고 가부좌를 들고 정독해서 읽어지거든요. 그 마음이 못 어두워져요. 생각이 못 어두워져요. 그 소리 내서 읽으라. 우리 학생들 학교 가는데 읽고 싶은데 성경 읽고 싶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정독이 안 되죠. 다른 사람 있는데 소리 내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 정독을 하겠어요, 저는 정독. 그럼 여러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정독해? 그냥 길 가다도 있고 막 있지. 예, 여러분, 길 가다 있고 어디 학교 가다 읽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독하고 재놓고 정독은 정독해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말했으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정독에 가는 거예요. 정독하다 학교 갈 때 성경을 본다. 그러면 그 정독한 거 말고 내가 성경 처음부터 있던 중간에 있던 또 읽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독하고는 상관없이. 그 정독은 정독해 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그게 순종이죠. 정독해서 읽는 게 순종이에요. 시간이 없다가 이건 핑계고요. 하루에 1시간 시간 못 내요?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시간 내면 석 달도 안 걸려서 한 번 읽는단 말이에요. 80시간. 느리게 읽어도 90시간. 아주 빠르게 읽으면 70시간. 중간 잡아서 한 80시간이면 정독해서 한 번 읽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을 읽어도 석 달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읽으라고. 근데도 순종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있기는 이랬는데 그냥 졸릴 때도 있고 눈으로도 있고 그건 순종 아니에요. 제가 정독해서 이렇게 읽으십시오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순종이에요. 꼭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예, 해야죠. 제가 그렇게 지적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는 게 순종이죠.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사울이 자기 임의대로 해놓고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지? 그건 순종 아니잖아요. 순종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독에 읽으면 마음에 잘 남아요. 집중해서 읽으니까 잡념 없이 딴 일 생각하고 읽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읽기 잘 들어올 시간에 졸릴 때 읽지 마시고 잠도 자고 잘 시간에 하루에 1시간씩 시간 내서 읽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기억에 남고 마음에도 이제 심어지죠. 그것도 말씀에 순종해서 읽으니까 얼마나 정독해서 잘 읽겠습니까?
그리고 이 순종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했다는 자체를 크게 아버지가 점수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독해서 순종한 사람은 뭔가 한 가지 이상은 응답을 받아요. 분명히 한 가지 이상 응답 받아요. 치료를 받든가 어떤 안 될 문제를 됐다든가 매매가 됐다든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믿음이 쑥 많이 자라게 했다든가 뭔가는 반드시 축복 주십니다. 아버지는. 또 제가 여러분들 하라는 거 여러분 순종했는데 축복 안 주실 아버지가 절대 안 해요. 왜? 제 말에는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처럼 여기고 순종하면 그대로 보장해 주셨어요. 뭐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세요. 순종해야 복받아요. 축복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임하지 않는 거지. 순종한다고 해도 잘못 순종하는 거죠. 잘못 순종해. 예를 들어 아까 이삭 말했는데 이삭 뭐 애라면 끝까지 순종했어요. 해외로 내가 하여튼 돈 벌려고 막 이렇게 준비해서 다 준비 마련했고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우리 한국에 사업하세요. 제가 했다고 봐요. 그럼 네 하고 순종했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순종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얽혔어요. 얽히고 설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이제 문제죠. 그때 마음이 이제 원망이 나와요. 당회장님이 나 해외 가서 돈 좀 잘 벌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못 가게 하시고 여기서 허락해서 순종했더니 오히려 잘 되는 게 아니고 얽히고 설키고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관문을 못 들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다면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잘못되면 또 잘 될 수 있는 거고 그냥 좋게 해석하면 다 좋은 건데 그렇게 해서 그 관문을 뚫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형통이 나오죠. 아니면은 2번, 3번 나올 수도 있고요. 요셉이죠. 요셉은 3번인가 나왔죠. 불통이. 예, 그렇게 화려한 꿈을 아버지가 주셨는데도 이제 팔려갔습니다. 정으로. 그 한번. 또 총살이 하다가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근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나와요. 형통했더라. 저도 옛날 초신자 때는 전부 불통인데 왜 이렇게 형통이라고 나올까? 근데 아버지 말씀 하나하나 이제 깨닫고 보니까 결국은 형통인 거예요. 그게 불통이 아니라 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통한 길을 인도해 줘도 성도님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무 탓 돌리고 누구 탓 돌리고 서운해하고 그건 완전히 이제 불통이죠. 그건 불통으로 길을 내가 가는 거죠. 믿음의 행함이 아니고 순종의 사랑의 행함이 아니죠. 그런 과정 을 통과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과정에서 통과를 못해요. 믿음을 한다고 해놓고 실컷 기도해놓고 할 때는 내 생각이 앞서버리고 내가 앞서버리고 내 지식이 앞서버리고 내 경험이 앞서버리고 또 타인의 어떤 말에 미혹돼서 그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불통을 내는 거죠. 아멘? 예, 깨달으신 분은 아멘 할 거고 예,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서 내가 어떤 거 이렇게 순종했는데도 내가 왜 안 됐는가? 내가 꼬이고 잘 안 됐을 때 내가 기뻐했는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꼬인 것도 아버지 뜻이고 감사하고 꼬여도 아버지 결과는 축복으로 올 줄 믿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는 항상 이런 믿음의 기도가 돼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꼬였어요. 또 감사하고 또 꼬였어요. 감사하고 그러면 결국은 길이 열려요. 형통하게. 성경도 3번씩은 시험에 오니까 3번씩. 단번에 한 번 오기도 하지만 2번 오기도 하지만 보면은 그래도 3번 또 큰 거라면 3번씩 와요. 3번은 보니까 지금까지 쭉 제가 경험해봐도 그렇고 또 성경을 봐도 어떤 큰 축복을 주실 때는 3번쯤 옵니다. 3번. 3번쯤 통과하면 그냥 그 다음에는 와요. 근데 이제 주로 한 번 통과하고 주로 와요. 2번, 3번까지 안 가고 한 번 통과하면 그냥 응답은 옵니다. 근데 어떤 데는 2번. 근데 3번 가는 경우는 그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3번까지 갔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정도인가? 정도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계명에서 어긋났다. 정도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데, 정도를 갔는데 응답은 반드시 와요. 근데 시험도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고 2번 아니면 3번 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꼭 한 3번까지는 왔고, 그리고 응답이 오고 그래요. 예. 꼭 명심하세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마음, 자기 믿음, 자기 행함, 불순종, 이런 자기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아버지 잘 정립해서 마음에 꼭 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잊어버리든가 듣고 흘러버린 게 아니고 그때 마음으로 꼭 새겨서, 아버지 이제 내게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 말씀으로 풀어나가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양식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들이 한 편 내 안에 양식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면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거는 더 잘 될 터인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삭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자기 지혜를 의지하려던 것을 깨트릴 수가 있었지요. 처음에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곧바로 축복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이 꼬이는 듯한 상황이 잠시 있었지만 이삭은 원망이나 불평을 한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을 동원했던 것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결과적으로 영혼이 잘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복으로 역사해 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중심으로 복을 받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가 말씀과 명령에 관한 것이라 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귀로 잘 듣고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했지요.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다음으로 명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 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계명 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설령 이것은 명령이니 꼭 행하라 말씀해도 자원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했다는 자체를 크게 아버지가 점수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세요. 순종해야 복 받아요. 축복 받아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